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는 벤 알부쿠르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반드시 축복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날 감히 전할 용기가 없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도 이 영상을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드릴 것이며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 기도의 흐름이 매일 성장하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과 세계 각지에 사는 형제자매들이 한 목적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저는 종교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제 삶을 바꾼 이 말씀이 매일 제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3가지 간단한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종 모양을 클릭하고 모두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에 있든 기도가 휴대폰으로 전달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중요한 것은 구독하고 알림 종을 켜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더 깊이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멤버 되기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바로 오늘의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에서 어려우나 매우 필요한 가르침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하나님을 아는 자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주님,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적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 한 분이 저를 찾아와 털어놓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은 친구에게 크게 상처받았고 상황을 설명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을 알면 알수록 제게가 더 좋아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매우 무거운 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는 상심한 사람의 푸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 분이 친구에게 상처받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 친구는 실수를 했고 그를 불쾌하게 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고 마음에 예수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이 예로 시작하려고 마음에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고자 하지만 형제를 비방하고 험담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측정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고 흠이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큰 자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며 우리의 죄가 정말로 우리를 정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가셨습니다. 죽음과 수치와 험벌을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런민,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었고 항상 잘못된 것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원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원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성령 사이의 전쟁 중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은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를 원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한 적대감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명령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만 순종할 수 있다고, 특정 유형의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큰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교회에 가는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죄 많은 본성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여기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께 삶을 드렸고 죄를 회개했다면 성경은 이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우미와 위로자, 매일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그분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이때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이 없다면 입을 다물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증오, 분노, 복수심을 키울수록 용서에서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한다는 것은 좋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화가 나거나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면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십시오. 또는 주님, 그 생명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 분은 길을 잃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자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회개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사랑과 연민과 은혜가 나타날 때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능력을 부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낙담할 때 여러분은 계속 견디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여기 많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서 낙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쁘게 대하고 교회에 가고 싶어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남편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이 기도를 함께 들을 것을 권하세요. 여기서 저는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한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변화된 많은 여성들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남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고 함께 기도할 때 회개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부는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치거나 과부하가 걸렸을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전쟁을 치르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최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세 사람을 선택하세요. 영상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클릭하면 워트스앱 또는 카카오톡 아이콘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삶의 빛이 될 세 사람을 선택하세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하는 동안 저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빛과 지혜를 찾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의 불완전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삶과 가족, 그리고 특히 아침,
오후, 밤마다 여기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이 형제자매의 삶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집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재정과 건강을 축복하시며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정의의 길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형제의 사건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 우리를 다치게 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믿고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각자 위에 내려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편에서는 원한을 품지 않겠습니다. 복수심을 품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얼마나 자주,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악마에게 법적 권리를 주고 악마의 입이 되어 우리를 모욕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처받거나 화나지 않도록 해주시며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채우고 위로하고 강하게 하는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사랑이 실패할 때에도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을 주시고 각 마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해치는 특정 상황이나 사람들로부터 떠날 때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언제 가까이 할지, 언제 멀리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도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 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기도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있다. 나는 내 모든 고통과 소망, 필요를 알고 있다. 내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도 나는 이미 내 곁에 있었고 내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진실함과 내 길을 걷고자 하는 내 소망을 보고 있다. 내 가족의 집과 내 집은 나의 보호 아래에 있다. 나는 필수적인 것을 돌보고 작은 세부 사항까지도 너를 돌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문제에 대해 나는 통제하고 있으며 내 말이 헛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인내하라. 때가 되면 모두가 내가 내 삶에서 행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를 해치는 자들, 말로 너를 다치게 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그러나 내 아들과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희생을 기억하라. 그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다면 너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인내와 평안, 사랑과 연민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매일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주기 위해 여기 있다. 내 짐과 내 길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 아들이여, 내 딸이여, 내가 나를 계속 찾기를 바란다.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것이며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너에게 너무나 강한 사랑을 부어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쏟아진 내 사랑을 보고 당황하며 태도를 바꿀 것이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위한 그리스도 채널의 벤 알부쿠르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우리 영적 삶을 위한 이 기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시편 91편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영혼이 각인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이 시편의 깊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 시편 91편인가요? 이 시편에 무엇이 특별한가요? 저는 이 시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 하나이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기독교인들조차 이 시편에 대해 들어보거나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읽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집안이나 심지어 회사에서도 성경이 이 시편의 페이지에서 열려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일종의 보호 부적처럼요.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그 시편을 펴놓기만 해서 페이지가 누렇게 변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집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표시로 그 시편을 펴놓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시편 91편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시편을 볼 때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시편이 성경 전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전체를 읽을 것이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나누어 읽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을 읽고 그 위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다른 절들 위에 기도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시편에 쓰여진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특정 영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저는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는 시편 91편의 저자가 매우 어려운 박해나 시련의 순간을 겪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받아 모든 우리에게 전해야 할 예언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 시편의 핵심이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적도 우리의 요새를 파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한 시편 91편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이날 주님의 임재 앞에 스스로를 내어놓으며 특히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주님의 보호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대적하려 합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과 귀의 문제가 견딜 수 없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아버지, 원수는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평안,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님, 이 평안을 우리 안에 채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전쟁들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휴식과 평안이 주님의 손 아래에만 있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 주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원수로부터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피난처와 요새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휴식과 우리 영혼의 위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쉬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걱정, 두려움, 고통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고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의 몸이 피로와 불안을 보여주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 가족, 재정, 관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계심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와 구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19절에서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승리를 예언할 때 산을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위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여전히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형제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저와 함께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20편 91편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편은 매우 귀중하고 영적인 시편이며 여러분이 끝까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합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질병이든 재정 문제든 감정적인 문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결책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시편 91편 3절과 4절을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으로 그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추구가 되리로다. 덫이란 형제자매 여러분, 무언가를 죽이려는 사람이 만든 일종의 함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91편에서 언급된 이런 덫들은 새나 동물을 잡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마귀는 또한 우리의 길에 함정을 놓아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간다면 그분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다시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시고 저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삶이 결코 다시는 같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발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의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 놓은 유혹과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원수가 우리의 길에 놓은 덫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오 주님,
유혹의 때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셔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영적 삶을 죽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위험이 다가올 때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매일 우리의 삶에서 파괴자의 분노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형제님, 이 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만약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즉,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이 시편의 계속을 읽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밤에 공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낮에 날아가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두움에 행하는 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백주에 황폐케 하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다윗 왕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구였든 간에 이 구절은 다윗의 삶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앙치기, 음악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또한 위대한 전사였으며 그의 삶 동안 그는 그의 생명을 빼앗고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하려고 애쓰는 그의 원수들의 화살의 표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체적이고 영적인 공격들 앞에서도 다윗은 결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 안에 굳건히 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 왕이 가졌던 것과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 파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며 시련의 날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사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매일 쏘아대는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공격이 너무 커서 많은 경우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상적으로 아버지, 조만간 우리가 어떤 불타는 화살에 맞을 것 같습니다. 원수가 모든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문제에서 벗어나면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도움을 위해 부르짖는 이 사람에게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서 이 고통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우리 삶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종종 우리가 가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이 병원 침대에 있든, 집안에 있든, 우울증에 걸린 10대든, 마약에 빠진 청년이든, 예수님, 구제를 보내주시고 다윗이 전투 앞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과 인내를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시오. 다윗은 주님의 임재 안에 굳건히 섰고 우리도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전체 이야기를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원수들에게 공격받았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감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오 예수님, 이 기도를 듣는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 평안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구제를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삶에서 하신 것처럼 죄의 늪에서 저를 꺼내시고 어둠에서 원수의 권세에서 저를 구출하신 것처럼 이를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버지, 저는 예언하고 이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전쟁을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우리는 시편 91편을 계속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7절과 8절은 제가 믿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내 눈으로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문제 앞에서나 사랑하는 친구 앞에서 이 구절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는 많은 경우 우리가 이 말들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굳건히 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원수의 함정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며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원수의 함정에 빠지고 맞을 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넘어진 것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에게 굴욕과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초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보살핌과 보로부터 멀리 있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이날 주님의 임재 앞에 스스로를 내어놓아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아들과 딸들 중 누구도 길을 잃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히려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부어주십시오. 종교가 없고 교회가 없고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조차 지금 주님께 부르짖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 위에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간구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님, 우리가 어떤 전쟁을 겪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악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패배하고 넘어진다 해도 우리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굳건히 서기로 결정할 것입니다. 항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 9절과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결코 어려움이나 문제를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원수는 이 결정에 대해 더 격노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방법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모든 메시지에서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가장 나쁜 상황과 이기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전쟁과 시련은 단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미 시편의 절반을 넘었으며 만약 여러분이 여기 저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세워지고 있고 여러분의 영이 양육되고 있으며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축복과 용서를 구할 때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와 유혹에 빠질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시길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원수의 욕망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굴욕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주님께 두면 어떤 악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그분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용한다면 어떤 역병이나 악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닿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앞에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91편 11, 12, 13절을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은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나 커서 시편 기자는 심지어 천사들까지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면 주님은 행동하기 시작하실 것이며 그분은 원수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다시 기도합시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가는 곳마다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저는 믿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신 동일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이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임재 앞에 스스로를 내어놓습니다. 오 하나님, 영적 전쟁들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때때로 이 압력을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간구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영적 보호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명하셔서 그들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있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혼자서는 원수를 대적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주님 곁으로 영혼을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각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얼마나 많은 미결 사항들이,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삶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아버지, 저는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림돌과 사탄의 모든 속임수와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주님께서 오늘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길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과 그의 악마들을 대적할 충분한 힘을 가질 것이며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한 가지를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의 진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시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듣고 싶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셨으며 그분은 항상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14절, 15절,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읽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며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구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그분의 손이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선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원수의 모든 공격,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이 기도에 참여하기로 목적을 세우신 주님의 각 아들과 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행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응답 없이 두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수의 우리 삶에 대한 덫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압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종종 우리는 고집스럽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보호와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켜주소서. 나의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각 사람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이미 하신 모든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행하실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편 91편을 기반으로 한 이 기도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 삶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이 변화를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시편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맞닥뜨렸을 때 위로와 안전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장소라는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편 91편이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부적보다 훨씬 더 큰 것이지만 그것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분의 도움과 보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좋아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특정 영역에 대한 주제 제안이 있다면 또한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멘. 저는 벤 알부쿠르키입니다. 만약 좋아하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큰 포옹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위한 그리스도 채널의 벤 알부쿠르키입니다. 오늘 저는 슬프고 괴로워하며 결혼 생활이나 재정 문제 등 어떤 영역에서든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혼과 신체적,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이 일어나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며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를 위해 우리는 시편 121편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 하나로 그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와 안전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 121편 전체를 읽은 후 각 구절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주님을 찾는 기도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시편 121편을 읽은 후 이 시편의 각 구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고 이제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편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다윗 왕의 마지막 큰 친구로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다윗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도움으로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보호를 요청하며 특히 우리가 길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혼자라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편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구절의 첫 부분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다윗이 그에게 매우 소중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매우 중요한 사람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주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셨지만 그 백성들 사이에 많은 우상숭배와 이방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다른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종종 산에 올라가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산들을 바라보며 어떤 존재가 그를 도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즉, 다윗은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같이 참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좋은 때와 어려운 때 모두 나의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순히 입술로만 이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러 오실 것임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그 어려운 순간에 그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산들,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과 고난, 절망의 순간에 이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다른 신들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그의 큰 친구이자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지도자의 죽음으로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라는 것에 대해 매우 괴로워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실 것임을 신뢰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저는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시편 121편의 이 아름다운 구절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 최근에 너무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 어쩌면 혼자 사시는 분들, 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오는 것은 많은 애로운 분들, 애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에 이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베르 오리존치에서 3년 동안 살았을 때 이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무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제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신학 세미나리를 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한 아름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고통과 애로움, 갈망의 순간을 겪을 때 저는 여자 친구도 없었고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사역이 있고 제 결혼 생활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셨고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의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제 방식이나 제 시간에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 121편을 기도하기로 결정한 이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위에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애심과 두려움 위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고 싸우는 데 지친 아버지, 미래가 두려운 이 사람을 위해 주님, 우리는 산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님은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위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기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고 강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부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상태로 훨씬 더 능력 있게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애로움, 영혼의 모든 공허함과 슬픔을 없애주시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3절과 4절을 읽을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이 그의 주원자를 잃은 후에도 주님께서 그의 삶과 이스라엘 왕국의 인도를 방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데 의심이 없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삶이 쉽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국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끔찍한 전쟁과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때, 즉 낙관적일 때, 사물의 밝은 면을 보려고 할 때, 이것은 고난 앞에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걸음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깨어 계실 것임을 보장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아무 것에도 부주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고 갑자기 매우 강한 폭풍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배의 이물에서 자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은 두려워했고 예수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일어나셔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이미 주신 권위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전쟁을 겪고 고통을 겪으며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강하고 용감하며 이 폭풍을 믿음으로 맞서고 머리를 들고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분도 우리의 도움으로 오십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전쟁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을 계속 읽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키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관론과 절망에서 꺼내 진정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주, 아버지, 저는 절망적이고 괴로워했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고 주님께서는 나의 소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간구합니다. 주님, 이 형제자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문제들, 상처들, 일상의 전쟁들에 의해 압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 걱정과 불안을 통해 원수가 그들을 눈멀게 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가라앉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예수님, 이 생명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예수님,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지금 이 폭풍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여기 있나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기도가 끝난 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아치웹 또는 카카오톡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한두 사람, 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도 사용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5절과 6절을 읽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이시며 오른쪽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그늘이심을 믿으시나요?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에 악마는 여러분의 귀에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라고, 그리고 그는 또한 여러분의 약점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약해지고 경계가 느슨해지며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종종 원수는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낙담하고 이것이 우리의 끄리고 패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보호자와 수호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주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 따라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많은 결점이 있고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103편에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뭔지임을, 우리가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그러니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이야기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신실하심.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의 순간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윗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확신과 평안을 가집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분은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우리의 그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서 아침에 해가 여러분을 태우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축복과 유익을 위해 바꿀 뿐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뢰하세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약해지고 주님의 보호가 항상 곁에 있음을 느낄 필요가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는 이 형제자매의 삶을 주님 앞에 두고 싶습니다. 악하고 힘이 없으며 기도할 힘조차 없는 이 사람을 위해 아버지, 오 하나님,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원수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고 원수가 그나 그의 집, 그의 가족을 찾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버지, 해가 우리 머리 위로 올 때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태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손상되지 않게,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다윗이 가졌던 주님의 보호에 대한 신뢰를 가져다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어렵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 우리가 전쟁과 시련을 견디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매일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121편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을 읽을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은 시편 121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보호자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읽었는지 알아차리셨나요?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에게 이 진실을 재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며 우리의 마음에도 이 진실이 새겨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종교, 십자가, 목주, 부적, 이미지, 성인, 목사, 기름, 양주, 영적 스승 또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보호를 구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제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 진실로 그들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신뢰하는 많은 것들을 언급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진정한 보호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파수꾼들이 헛되이 깨어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여러 번 맞더라도, 여러분이 전쟁을 겪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마는 가져갈 수 없고 사람들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적절한 시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어하시고 여러분의 사건을 방어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 7절에서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 마지막 구절로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문제들, 전쟁들, 종종 우리의 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부르짖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순간 저는 감사드리고 싶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보호를. 하나님, 지금 우리 집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하소서. 주님, 모든 악의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질투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해주소서. 주님, 질투하는 자들, 이기적인 자들, 우리의 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천사들로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악과 암화의 모든 곳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큰 것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많이 축복받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신실하게 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8절을 읽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최종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권능을 가지시며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질병, 사고, 결혼 위기, 재정 문제 또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 자신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읽고 나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항상 신실하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곁에 항상 걷고 계시며 특히 이 생명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아버지가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그러니 이제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마무리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온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또 다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혼자라고 느끼며 신뢰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도와줄 손을 내밀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는 산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실패하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돌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도 구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혼자라는 거짓말, 아무것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책망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 나쁜 날에 아버지, 우리가 높이를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옆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 오른쪽에 우리의 그늘이 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우리가 항상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셨기를 바라며 제 채널에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찾고 지혜로 성장하려는 열망을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박해, 위협, 영적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지르지 않은 일로 불공정하게 고발당하고 있는 분, 사법 절차 중에 있는 분, 직장에서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나 가정과 가족 안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예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시편 70편을 읽고 싶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그를 불공정하게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염려와 탄식을 보여주며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주님께 긴급히 부르짖으며 아버지께서 그의 원수들 앞에서 그를 유롭게 해주시길 구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고통을 매우 잘 반영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이며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합할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동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 저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이 순간들 덕분에 강해지고 매일의 전쟁과 어려움 앞에서 믿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증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제 유튜브 채널의 주요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가까이 이끌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 동안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먼저 저는 시편 전체, 시편 70편을 읽을 것이며 그 후 각 구절을 설명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사건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저는 시편 70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로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비웃는 자들로 자기들의 수치로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오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이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시편인지요. 그것은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니 저는 여기서 첫 번째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우리는 시편 70편이 구원을 위한 간절한 요청으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인상은 다윗이 그의 생명을 두려워하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함은 너무 커서 그는 주님께서 그를 돕기 위해 서두르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전가요? 그렇죠.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끝이 확실하고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결국 패배할 것 같다고 느끼는 지점에 도달합니까? 그러나 주목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모든 것을 하시며 그의 마음 깊이 그는 주님이 최선을 다하시고 이 고통과 불화의 어려운 순간에서 그를 도우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시련의 순간을 겪고 있다면, 마치 여러분이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것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며 그분이 정말로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계속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여러분을 낙담시키더라도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손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며 악마가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신다면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 동시에 주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길 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결코 그분의 판단에서 실수하지 않는 지혜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70편 2절과 3절을 읽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을 찾는 자들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로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비웃는 자들로 자기들의 수치로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이것을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원수들의 주요 특징은 악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의 결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시대에 그들은 군대가 신들의 명령으로 행진한다고 믿었으며 패배한 군대는 그들의 신의 명예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단순히 죽이는 것 이상으로 원수들은 하나님의 종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의 명예를 파괴하고 그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주님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패배시킬 수 있는 이방 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동하시길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공격받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공격받고 박해받고 굴욕당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정의를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동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특히 그분의 거룩한 이름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임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력하시며 항상 정의를 행하실 것임을 인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분을 섬기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심한 폭풍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시편 70편 4절을 쓸 때 의미한 바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를 찾는 모든 자들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은 사람의 성격이 그가 기쁨을 느끼는 것을 관찰할 때 매우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러니 제가 묻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돈입니까? 죄입니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입니까? 사람이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서 기쁨을 느낄 때 그것은 그가 거듭났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을 겪고 있을 때도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버지께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세상의 상황에 슬퍼하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항상 기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가 전개됨에 따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가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 두려움과 걱정, 의심으로 가득 차 시작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수록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지혜와 분별력과 삶을 대면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5절을 읽고 싶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로 느끼지만 하나님의 힘을 기억했습니다. 아멘.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오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이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서두르지만 그 자신을 들여다보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그의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시며 구원자이심으로 그가 버림받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도우실 자비롭고 강력하신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나요? 저는 우리가 사탄과 그의 악마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날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악마가 매일 우리를 향해 쏘는 불타는 화살들, 우리가 자고 있을 때의 공격들, 모든 순간의 공격들에 의해 패배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갑옷은 우리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의 자비를 의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며 적절한 시간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승리를 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건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위에 피를 부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이 순간 저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을 합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날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모으시며 우리를 위해 주님의 강력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스스로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처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굴욕주고 학대하고 모욕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혼자 벗어날 힘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려고 서두르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과 뜻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절망적이며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의 믿음 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죄인이며 항상 주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어떤 악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을 보고 회개하러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시며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며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도록 슬픈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도 종종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 슬퍼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의 정의가 영원히 이루어져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이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많은 전쟁과 악의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또한 이 순간 법정에서 사건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수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손을 얹어주소서. 주님, 이 서류들, 이 종이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소서. 고통받는 자들,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들어줄 마음을 가진 어떤 인간을 보내주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소서. 아버지, 제가 많은 증언들을 듣게 해주소서. 사람들이 해방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새로운 제안을 받은 증언들을요. 주님, 사람이 열 수 없는 문들을 열어주소서. 우리는 기도로 동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을 합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해가 번영하고 축복받은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졌던 가장 좋은 해가 되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며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이며 우리는 오늘 그리고 항상 주님의 약속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함께 여기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해가 우리 삶의 가장 좋은 해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움직임의 해, 구원과 치유, 해방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저와 함께 여기서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소생시킬 말씀을 가져다 드리고 싶습니다. 아치의 그룹 페이스북, 카카오톡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립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